오늘 모세는 인생이 참 짧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모세의 경험 때문이었겠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나 전쟁으로 죽어갔습니다. 살아서 70, 80까지 비교적 건강에 산 사람들도 사실은 돌아보니 인생이 어떻더라? 짧더라는 거예요. 30년, 40년 사람들에 비해서 70년, 80년, 100년을 살다 보니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때요? 이제 60년, 70년 살아본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돌아보니 참 길었다. 아이고 지긋지긋했다. 라는 것보다는 돌아보니까 어때요? 짧다. 금방 지나갔다는 거. 이건 여담인데 저도 지금 이제 이 파라다이스에 산 지 4년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최근에 산 중에 가장 오래 산 집이다. 2년마다 옮겨 다녔는데 4년을 살았으니 근 몇십 년 동안 제일 오래 산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길게 안 느껴져요. 4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4년이 지났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4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60년, 70년 인생도 어때요? 돌아보니까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노? 언제 이렇게 내가 이 나이가 됐노? 싶잖아요. 그죠?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뭐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여기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모세도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이 해봐야 되겠다. 계획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이 길어서 이것저것 별거 다 해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서 우리가 어때요? 많은 걸 경험해봤어요? 아니면 몇 가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다녀본 곳이 많을까요? 안 다녀본 곳이 많을까요? 전 세계 나라 중에 몇 군데나 다녀봤을까요?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하리라고 미뤄놨던 일들이 순식간에 시간과 인생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려고 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자기는 그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뤄놨던 일들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모세는 또 이 시편 90편에서 뭔 얘기해요? 인생이 참 짧더라. 그 짧은 인생이 또 어땠더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 그런데 또 그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장밋빛 인생을 꿈꿨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죠? 빨리 어른이 될 이유가 뭐예요?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꿈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좋을까? 막 신이 날 것 같고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20살만 되면, 어른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슬픔 끝, 행복 시작. 근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나이 어린 애들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돼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그때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과 고생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모세는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죄로 인해서 평생 수고와 슬픔의 어떤 인생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오래 사는 거는 남들보다 그만큼 더 수고와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공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 하는 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20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공감이 될까요? 걔들은 오직 무슨 생각이에요? 빨리 어른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어른 돼서 뭐 하게? 빨리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지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재밌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게, 야, 어른 되면 좋을 것 같지? 독립하면 좋을 것 같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쁠 것 같지? 살아봐.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마지막,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비록 이 땅 고달프고 슬펐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끝나니까 잊어버리면 되고, 막 끝나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하면 좋을 텐데,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왜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이 땅에서도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죽고 나서는 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그 형벌은 이 땅에서의 당연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7절 한번 넘어갑시다. 7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주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소멸된다,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차단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왜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어야 할까? 왜 인생은 꼭 죽어야 할까?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땅의 삶조차도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과 같이 안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인생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불행뿐이고 고생뿐이고 결국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남자가 아내와 같이 살 때는 복이 겨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남자가 하도 죄짓고 아내 말 안 들고 아내 속썩이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떠나버려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남편이 어떻게 돼요?
고생뿐이지. 무슨 낙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비슷한 거다 볼 수 있겠죠.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때 좀 잘하지. 하도 젊었을 때 속썩이고 사고치고 죄짓고 아내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떠나버렸어. 혼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12절에서 그렇게 말하 13절에서 뭐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좀 돌아와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살아가는 생계조차도 힘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내가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남편은 뭐예요? 고생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예요. 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왜? 원수 마귀가 있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환경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포기합니까? 못 살겠거든요. 못 살겠으니까. 도무지 살 힘이 없으니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내가 행복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복이었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들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라고요? 불행해요. 고달퍼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나와 떠나지 말아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집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을 때든 하나님 절대 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잠깐이라도 비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행이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려면 이걸 기억해라.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으면 하나님 같이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살아달라고 해놓고는 하나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같이 살자고 하면서 여러분 말 하나도 안 듣고 전부 다 하나님대로까지 지 마음대로 해요. 같이 살고 싶겠어요? 못 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네 혼자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항상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모세가 90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게 너가 행복한 길이다. 그게 네가 만족하며 사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 관계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같죠? 아내에게 잘하면 그게 아내만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남편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잘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잘해주지. 그죠? 자기한테 그렇게 이쁘게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안 이쁘겠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안 먹여 주겠으며 하나라도 좋은 거 더 안 사주겠으며 하나라도 더 안 챙겨주겠어요? 아내에게 잘하는 게 곧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맞지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길이 누구한테 잘하는 길이다? 나한테 잘하는 길이다. 나 좋다고 맨날 나 좋은 것만 챙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게 불행한 길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 가지를 가리키죠. 뭐래요? 첫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달라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어디 갔냐? 하나님 절대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잠시도 나에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너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그죠? 항상 데리고 다니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챙겨주고 항상 이뻐하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길이 곧 누구를 위한 길이다? 나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곧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아멘. 이게 오늘 9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부터 평생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삽시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언제 얼마만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요 내게 복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